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귀신을 내쫓으셨는지를 다 임상실험을 보여주셨어요. 자, 영적인 원리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우리 자신도 다 해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만 끝나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기적과 이적과 또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 그것들을 임상실험을 보여주시고,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십시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권세,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하나님 예수님만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따르는 12제자들에게 그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부터 뭐 하라는 겁니까? 너도 그 권세와 권능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연휴 기간에 어떠한 시험거리가 있으셨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사탄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혼자 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학교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둘씩, 그러니까 12명이니까 6조가 나온 거예요. 6개 조가 나온 거죠. 혼자 그 사역을 하지 않고 둘씩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예수님이 붙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권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의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너희도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학교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적 단짝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 영적인 단짝과 힘을 합쳐서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의 학교를 복음화시키고, 여러분의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둘씩 동역자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적 권세를 주셔요. 귀신의 능력을 제어하고 이 독사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공로로 나에게,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를 보내실 때에 두 가지를 예수님이 당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8절 말씀해 보십시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거기 줄 치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옷도 하나만 가지고, 신도 한 켤레만 가지고, 지팡이 외에는 도시락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너의 필요를 다 공급하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사들이 각 200여 개의 나라에 지금 다 파송이 되어 있는데 거기 안에서의 그의 권리와 그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권세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예비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고충과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의 모든 진로와 미래가 답답하고 암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은 단순히 내가 월급 받아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옆에 질문하기 묵상하게 한번 써보세요. 나는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며 갈등하며 스트레스 받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0절에 무엇을 또 당부하시냐? 10절 말씀 보십시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와라. 그 사명을 감당하여 그 동네에 가고 그 직장에 가고 그 학교에 가고 그 사회에 갈 때에 나를 환영해 주는 어느 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환대해 주는 어느 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눈치 보지 말고, 그걸 빚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니 그걸 먹고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자 작정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물티슈 가지고 팝콘 가지고 앞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제 앞에서 막 물티슈 버리고 팝콘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음이 두렵죠. 낙심이 되죠. 애써 태어난 척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시냐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있고,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봤다고, 목사님 이렇게 전도하시냐고, 응원한다고 막 격려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막 그렇게 제 앞에서 버린 사람들, 막 저한테 삿대질한 사람들, 그러한 상처받은 거 온데간데 없고, 얼마나 그 말 한마디, 그분의 표정 한 표정이 얼마나 크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현장 가운데 나를 통해 복음을 들을 만한 예비된 자들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또 그런 사람만 있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11절. 어느 곳에 있었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너희에게 복음을 듣고 감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제자들에게 무엇도 미리 얘기해 주셔요? 야, 그냥 문전박대하고 소금 뿌려버리고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막 사람들이 플랜카드 들고 막 언제 나한테 온지 기다렸다고, 이제 와서 나에게 복음 전해주시면 어떡하냐고,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소금 뿌리고 삿대질하고 문전박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 앞에서 너희의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담대하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는 것은 나는 전했다. 너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생명의 메시지를 너희가 스스로 걷어차버린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반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전도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이에요. 그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에 여러분 담대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문전박대하게 하고 우리를 소금 뿌리고 우리를 힐난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세요. 왜요? 천국에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담대한 마음 가지고 연휴 마지막 날에도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때로는 담대하게, 그러나 때로는 인격적이고 부드럽게 나를 살리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옴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두 번째는 뭐예요? 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실제로 나갔어요. 여러분, 전도는 나가는 데까지가 힘들지
나가면 힘들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물티슈 챙겨가지고 엘리베이터 누를 때까지가 힘들지, 당장 1층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때는요, 얼마나 영적 청량감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가는 게 중요해요. 나가면 전도의 50%는 끝난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그 말씀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믿고 나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여러분, 여기 기름은 올리브유, 감람유. 물론 고대 사회에는 이것이 또 치료제나 회복제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왜 성령의 기적이 안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안 나가니까 그래요. 나가면 일어난다니까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고 회개를 선포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 자를 고쳐주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셨어. 지금까지 12제자가 그냥 다 보고 그냥 임상 실험만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12제자들이 2인 1조로 6개 조로 다 흩어져서 유대 사회를 전역을 다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절대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워서 함께 동역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2000년대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온리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삼으셔서 그 놀라운 귀신의 역사, 그 모든 그 악한 세력의 역사 다 승리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들으니까 그 다음 구절 14절에 헤롯이 듣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이 헤롯의 고백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자기의 그 잘못된 결혼 생활로 인하여서 자기 죄를 지적했던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죽였거든요. 죽이고 나서도 헤롯이 철저한 죄책감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죄의 노예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때는 자기의 어떠함을 이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헤롯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정에도, 이 시대에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얼마나 이런 영적인 죄책감을 느끼고 죄의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지만,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게 예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책감에 빠져서 이게 예수님의 역사임을 보지 못하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헤롯뿐만 아니에요. 15절에 보세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의 하나와 같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 영적 무감각함과 무지함으로 엉뚱한 고백하고 있다는. 나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냐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보고 엘리야다, 엘리사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너와 네 혈육이 아니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고, 그러나 우리로 수치스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십시오. 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 드러난지라. 할렐루야. 오늘 큐티의 제목이 뭐예요? 드러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최영천 목사가 드러나고 누구 어떤 탁월한 어떠한 사역자나 평신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 그 말씀 앞에 누군가는 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구와는 멸시하고 문전박대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러나 담대하게 그들을 증거 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회개를 선포할 때에 어떤 자들은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는 사역, 아버지 2000년 전의 제자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온리교회와 온리교회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순종을 통하여 주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연휴 마지막 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간절히 예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부족하고 연약한 죄된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의 노예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을 믿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친척 위에, 이들의 삶의 모든 전반적인 영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